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72회 2023년 5월 27일 토요일 인간의 본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죄의 시작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본질 네 번째를 맞이하였는데요. 바로 지난주에는 인간의 본질 세 번째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잠깐 복습을 드린다면은 환경의 청지기가 되도록 창조하셨고 타인과의 관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방하도록 창조되었으며 또한 조건적인 불멸성을 띠고 창조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죄의 시작이라는 제목인데요. 우선은 하나님과의 죄의 기원, 죄의 장본인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죄가 들어올 수가 있을까? 과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바로 이사야 6장 3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불의가 전혀 없으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신명기에는 하나님은 무망하시니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시도다. 또 욥기 34장 10절에는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연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의 5장 4절에도 그분은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장 31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시엠이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제 장본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히브리 5장 9절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이시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보아서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죄를 인해 창시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죄의 창시자, 그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간을 창조하여 하였다면 그 로봇에 의한 그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죄를 막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봇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에 자유로이 반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셔야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오로지 선택력을 가진 존재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선택할 수 있는 권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서는 내가 좋은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봇의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그거는 하나의 인간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사물과 같이 지시하는 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행하지 않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그러나 인간은 활동할 수 있고 자유로이 생각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완전히 자유의 몸으로서 충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원칙에 관계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재창시자가 되었을까? 바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불행스럽게도 하늘에서 이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에 이른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바로 하늘의 천사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루스벨의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하늘에서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바로 사단이 유혹한 그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과 함께 이 루스벨은 이 지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루스벨이 천사장으로서 그 예수님을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가 우주를 장악하려는 그 시도를 바로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그 사이에 불만족을 일으키게 하고 또한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 죄의 씨앗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제 기원의 시작은 바로 이 사단, 하늘에서 쫓겨났고 반역을 단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부와 대칭을 하면서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인간으로서 유혹을 한 것은 아담을 유혹시키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서로 창조된 인류를 향해서 인간으로서의 아담을 그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반란 가운데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완전한 세상에 살았으며 또한 필요하는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해와는 그 루스벨 사단의 계시록 12장 4절 7절로 9절을 보면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자라고 이 사단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아담 해와를 창조하고 천연계 이 우주를 창조했건만 어떻게 죄악이 스며들어왔을까? 참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은 공교롭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루스벨이 그런 일을 뱀을 통해서 행했던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시작을 분명하게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이곳에는 유혹의 3요소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또한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로 인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통해서 이 성경 3장 1절로부터 보면은 죄가 시작되었고 또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질 중에서도 그 많은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하지만은 그 유혹의 물결이 들어와서 이것을 아주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이 성서를 통해서 봄으로써 더욱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계시면은,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부터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오늘은 그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주에 한 일주일, 한 8일 정도, 9일 정도 휴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목적지는 저 오레곤에 있는 밴드 스키장이 있고 한데 거기에 관광지 거기까지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가고 오는 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참 아름다운 거 보고 여러 주들을 통해서 갔다 왔어요. 그 중에 특별히 그 오레곤의 그 부자 동네라고 하는 밴드, 참 모든 물가가 이 아틀란타에 비하면 2배로 좀 비싼 것을 느꼈습니다. 아파트나 그 외에 모든 식품들, 그 외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수백 마일, 한 90여 마일 동안의 가스스테이션이 없는 장소를 제가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좀 어려움도 좀 당했습니다만은, 또한 미국에는 참 광활하고 아주 좋은 사막과 아름다운 호수와 여러 군데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컴퓨터가 좀 잘 작동이 안 돼서 여러분에게 문자를 지금 못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속한 시일 내로 이 컴퓨터를 좀 수리를 하거나 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절을 보다 더 잘 알려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저의 모든 음성으로만 아마 듣게 될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소지하신 거나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꼭 확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는 죄의 시작을 아주 정확히 잘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문장을 문장마다 사단이 말을 한 것과 하나님이 말한 것을 분명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문제가 되고 좀 정확히 알아야 할 문제점들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사단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한 것을 사단이 그걸 인용을 해서 거짓말도 하고 자기 말을 붙이기도 하고 헤아와 아담을 꼬이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눈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씻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3장 15절이요. 오늘의 그 마지막 결론의 그 주제가 되는 성경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뱀 사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로 뱀에게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여자, 그 아담의 하와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하와의 그 후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단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게 사단에게 마지막으로 그 죄의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치명타를 당하지만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은 그 발꿈치만 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 보면은 사단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의문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하와가 말을 붙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2장 16절입니다.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이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것은 먹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하와의 대답이 자기 말도 붙이고 먹지도 말라고 하는 건 분명히 말했죠. 근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했죠. 또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아따 요 순간이 자기가 유혹할 수 있는 찬스에 대답할 대화거리가 생겼다. 아마 이 뱀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 뱀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뱀은 사단이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로 상징적으로 나오면서 실제 뱀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사단이 하는 말이죠. 과연 그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 유혹적인 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또 아신다 거짓말했죠. 사단이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 유혹의 3요소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3장 6절에는 아마 죄의 3요소, 유혹의 3요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유혹하는 3요소들이 있어요. 3가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유혹이 당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담 해와가 경험했던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단은 유혹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먹음직도 하고 벌써 육신적인 그 욕망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눈의 안목의 정욕 두 번째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라. 바로 이생의 그 자랑 그런 탐욕스러운 것을 이 사단은 뱀을 통해서 뱀의 입에서 그걸 보게 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인간의 제3요소, 유혹의 3요소, 이와 같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항상 사단은 유혹을 하고 있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그런 더욱 성경 말씀을 열심히 살펴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주의를 가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판단력과 신뢰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뢰심을 끊어버리고 그녀의 높은 지위에서 떨어져 죄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타락은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붕괴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단절된 관계가 됐고 분리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 불만족, 불신, 그것은 바로 이런 분리를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눈이 밝아지기커녕 눈은 자기의 벗은 것을 보게 되고 그 밝아진 그 눈은 벗은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 것이 종종 머리에 되새겨 오니까 그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3장 8절에 그래서 숨었죠. 이 죄는 분리를 가져오고 인간관계 사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서워서 숨고 바로 우리가 어떤 정직한 행동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의 양심은 바로 분리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낯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이 인간의 본질, 이 해와가 경험했던 바를 우리 인간이 느낄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바로 이 죄의 결과가 이 하와에게 첫 번째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담에게까지 연결이 되었죠. 인간적인 아담도 몹시 하와를 사랑하였던 모양입니다. 아마 인간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을 더욱 사랑함으로써 이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어떤 핑계를 대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와에게 이 과일을 먹었느냐? 먹었는 걸 하나님은 알면서도 또 먹었느냐? 참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하와에게 그런 대화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어디에 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은 그 마음은 우리를 항상 대화하고 싶고 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양심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핑계를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는 했을 때 아담이 맨 처음에 불렀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댔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하와에게 핑계를 댔어요.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핑계대는 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내 친구가 나를 글로 가자고 해서 갔다. 또한 어느 교회에 어느 그 훌륭하고 높으신 분이 어느 목사님과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혹시 그렇게 핑계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본인의 의지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강남 간다는 말씀도 있죠. 또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의 교회를 가게 될 수도 있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일은 아닙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결정할 것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고 사단이 그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에게 선택권을 주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라고 한 것은 그에게 주권을 주고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순종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올바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자기의 일을 전가시키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바로 창시자 인류의 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해와의 그 성격을 닮아서 그 이후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마지막으로 뱀에게 경고를 했죠.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흙을 먹는 게 아니고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3장 15절을 구원의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로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인 것입니다. 사단은 머리를 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은 생명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인류를 다시 부활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도 여자의 후손하면은 여자를 가리켜서 교회라고도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순결한 교회와 거짓 교회, 불결한 교회를 말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진실된 여자의 후손과 또한 불의의 그 교회, 그것을 두 가지로 상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은 죄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졌지만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질 중에 오늘은 그 죄가 시작된 그 과정을 말씀드렸고, 또한 그 결과로 인하여 사단이 죽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주게 된 구원의 계획을 벌써 이 창세기에는 구원의 계획까지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는 이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 결과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과 용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